오늘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월 2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일까지 합하면 46일인데 주일은 이미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40은 아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40은 뭔가를 준비하고 단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을 아주 특별하게 지켰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새롭게 그렇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신자들조차 십자가를 식상하게 여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세월이 얼만데 십자가, 복음 같은 그런 기초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괜히 십자가, 피, 고난 같은 어두운 이야기 말고 좀 더 희망적이고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십자가야말로 더 희망적이고 초긍정적이고 정말 유쾌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 성경책 가장자리를 보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질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것이죠. 요즘은 붉게 물든 성경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떤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책은 금색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난, 희생, 십자가, 헌신, 그런 것보다는 번영, 성공을 더 좋아합니다. 괜히 마음 힘들게 십자가 타령 그렇게 그만하고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경의 가장자리에 붉은색이 황금색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찬송가 415장을 작사한 클리 페인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을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람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진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 말씀, 즉 가상 7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 숨쉬기조차 힘든 그 순간에
7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온 힘을 쏟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7마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상칠언은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극한의 고통의 순간에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용서가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핵심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 바로 나무틀에 달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형수는 채찍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채찍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입니다. 채찍 끝에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습니다. 또 하나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120에서 150kg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몸으로도 쉽지 않은데 수많은 매질을 당한 제수에게는 이것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도 시몬이 대신 지지 않았습니까? 100kg가 넘는 그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로막대를 땅을 파서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가로막대에다가 제수를 눕혀놓고 못으로 박습니다. 가로막대에 박힌 제수는 도르래 같은 것에 올려져서 세로막대에 끼워지면 발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가시나무로 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 못 박힌 손과 발은 물론이고 머리에서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 땡볕 아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와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가해자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으로 바뀌죠.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기도 하면 고래고래 가함을 지르면서 억울하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극한의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용서받아야 될 저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될 저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십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극한의 고통의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로마 병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을 보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군인이니까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로마 병사들을 생각하시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저들은 빌라도와 유대의 권력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는데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의나 진실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소란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까봐, 내 위치가 사라질까봐 그것만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해먹어야죠. 그래서 신성모독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세 번째,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23절을 보시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실 여기 나오는 무리들은 유대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무리들은 권력자들의 눈에 들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야 권력자들의 호의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판단을 내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고 따랐습니다. 대중들은 판세를 잘 따르지요. 한때 열렬하게 지지했던 예수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자 이제는 권력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해자지요. 내가 가해자지요. 저들 가운데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죽였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 정도의 죄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베드로는 혹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자꾸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해자다,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서, 에이, 교회 가니까 또 나를 죄인 취급하네, 기분 나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죄를 지적하는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제대로 부딪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도 괜히 죄를 지적했다가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하나, 마음 상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지 않지요. 일종의 타협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어찌할꼬.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교회 안에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노틀담 성당의 주임 신부에게 한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고해성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어떤 죄를 고백하러 왔습니까? 네, 제가 고해성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침마다 큰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저는 거울을 붙잡고 제가 너무 예뻐서, 너 왜 이렇게 예쁘니? 너 왜 이렇게 예쁘니? 나같이 생긴 여자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교만이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너무 예쁜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신부가 궁금해서 막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커튼을 열고 그녀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살며시 닫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아니면 안 되고, 나 아니면 못하고, 나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같이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끔찍한 죄인인지를 절감하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임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십자가 말고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지 늘 들어왔던 그런 십자가 말고요, 새롭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절절한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거지요. 우리가 증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과연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죄 사함의 은혜가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용서의 기도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네, 다 믿죠. 아멘이죠.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여러분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다 용서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다 용서하셨습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오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용서하기 싫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좋은데 그러니 너도 용서하라, 그 말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면 그 말씀은 좀 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지요? 내가 당한 고통, 내가 입은 손해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조무진 미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다 당했는데, 내가 다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나요? 순간순간 억울하고 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잔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선언했지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부당하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그 모습을 좀 목격하고 싶으셔서, 내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을 좀 보고 싶으셔서, 그것을 기대하셔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니실까요? 따라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용서의 삶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용서해 줌으로써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명한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의 베품과 용서라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볼프의 형은 2사람의 부주의로 6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밀리카라는 유모입니다. 당시 1살이었던 볼프와 6살이었던 형은 유모에게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몰래 집을 나가서 인근에 있는 군부대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유모는 그 집을 나간 형을 찾지를 않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군인입니다. 평소 볼프의 형은 가깝게 지냈던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군인들과 놀기 위해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었던 그날 한 군인이 말이 끄는 부식용 마차에 이 형을 태웠습니다. 마차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 그만 문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유모와 군인, 이 2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볼프의 부모는 유모에게 어떤 책임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까? 왜 아이가 사라졌는데 그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막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강요했지만 그의 부모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 사건의 모든 전모를 알게 된 이 볼프가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왜 2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어떻게 2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의 부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기로 결심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기로 결심했단다. 왜 그들이라고 끔찍한 상실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두 사람을 비난하고 왜 그랬냐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따져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용서의 십자가 밑에서 용서의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서의 기도로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직면해야 될, 피하면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드렸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울분이 차올라서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시선을 두십니다. 억울한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